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는 어느 신문에 구인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 구인 광고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키는 180cm 이상이어야 하며 체중은 100kg 이상이 되어야 하고 허리 둘레는 40인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목소리는 클수록 좋습니다. 대우는 숙식 제공에 월 300만 원 이상씩은 보장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무개 장소로 아무개 때에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가 실렸어요. 그때 그 장소에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러 가지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딱 한 명이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딱 선발되었는데 이 사람을 차에다가 딱 태우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신문에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그네를 타며 담배를 피는 곰이 있습니다. 50가지 이상의 환상적인 묘기를 부리는 곰이 있습니다. 땡땡 동물원. 무슨 광고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그 곰은 진짜 곰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곰의 가죽을 입고 곰의 탈을 쓰고 곰의 흉내를 내는 거였습니다. 이 곰의 탈을 쓴 이 사람이요, 그네를 타면서 담배를 피고 또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흥 하면서 놀래키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야 재밌다, 이야 잘한다, 이런 곰이 세상에 어딨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또 너무너무 일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곰이 한번 돼보자 생각을 해서 곰에 대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곰에 대해서 비디오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곰같이 소리도 내보고 모양도 진짜 곰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곰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곰의 탈을 쓴 이 사람이요, 그네를 타면서 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네를 타고 제동을 부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네가 높이 올라갈수록 더 박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네가 더 올라갈수록 더 박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흥분했어요. 그러다가 그네를 막 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쿵 하고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옆에가 호랑이 우리였어요. 자기는 곰의 우리고 옆에 호랑이 우리가 있는데 호랑이 우리에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픈데도 아픈 것도 생각도 없어요. 그 옆에 보니까 호랑이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큰일 났습니다. 철조망을 붙들고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 살려! 호랑이가요 어슬렁어슬렁 오더니 곰을요 팍 하고 덮치는 거예요. 이 곰의 탈을 쓴 사람이 으아 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라 할까요? 쉬! 조용하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곰의 가죽을 입고 곰의 탈을 쓰고 곰의 흉내를 내고 곰의 소리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곰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곰이 되겠다, 내가 곰처럼 해야 되겠다 라고 한들 내가 진짜 곰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저 곰 가죽을 뒤집어 쓴 곰의 탈을 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예배에 나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천국 백성 맞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열매로 알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참 제자로서의 진짜 맞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누구가 천국 백성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예식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으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예수님 공경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말하지만 그것이 입에만 그치고 있지 않은지 말로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제자인가? 누가 천국 백성인가? 누가 천국에 속한 자인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참제자는 천국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제자여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아주 많으신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 시골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랑의 실천,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 사랑은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교인들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상해요. 많이 듣던 소리예요.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예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목사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착각하셨나 보네. 그리고는 한 주가 지났어요.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실까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3주째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시골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목사님을 다른 데로 보내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삿짐을 싸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유, 그래도 한 달은 채우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까지 설교하시고 다음 주에 고별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사를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한 주를 더 설교하시게 됐습니다. 무슨 설교하셨을까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실천이 없었으면 목사님이 마지막까지도 이 설교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울면서 회개했고요, 이제 목사님 다시 붙들었어요. 목사님,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에 계셔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계시게 됐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무슨 설교 하셨을까요? 사랑의 실천? 아니에요. 설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는 물질에서부터 나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 11조 생활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꼭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했어요. 교인들이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요? 안 했다간 그 설교를 1년 내내 들어야 돼요. 교인들이요, 크건 작건 작은 것에서부터 물질 생활로, 헌금 생활로, 11조 생활로 모두가 다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다시 또 설교하십니다.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모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다가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전도하라고 설교 들을 테니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헌신했을까요? 모두가 다 헌신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 교회는 불보듯이 뻔하게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공경했어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 몸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절대 입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헌신과 충성과 행함과 실천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오늘 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면에 봐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도 귀신도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선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 병든 자들도 고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12명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가 되고 있어요? 주체가 우리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주체가 내가 된다면, 그 주체가 우리가 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참제자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제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이 아프고 병이 있을 때 이렇게 선언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들아 물러갈지어다.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절대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셔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언이고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절대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금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기 있는 세관원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나는 절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모두가 다 선한 일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해야 될 것은요, 오직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됨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어떤 일을 행하든 무슨 일을 행하든 나를 드러내는, 우리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참제자처럼 천국 백성에 속한 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정, 곧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뭘로요? 천국 백성. 주인이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줄 때에 우린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반대로 예수님에게 악한 자로 인정받는 자, 악한 자로 낙인받은 자는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아까 봤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는 자, 자기만 자랑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뭐하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뿐이고 실행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율법을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듣고 지키고 행하되 뭘 하지 말라고요?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왜? 그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 중에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
착한 자로, 선한 자로,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악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끔 행동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열심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창피해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길에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악한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대단한 거창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이 중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몇 명 없을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하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쉽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 선하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뭐냐?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영화 상영을 합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그린 그런 소설을 영화로 한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쉬운 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구하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옵소서. 내가 성령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오직 천국 백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해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